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생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야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아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을 좀 만났는데 처음부터 헤어지기까지 전부 그분의 대화가 불평으로 가득 차요. 불만족으로 가득 차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살다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예기치 않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았더니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대.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첫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말, 새로운 창조적인 말 같지만 중요한 것이 닥친 문제가 있어도 아닌 척 자꾸 피해버리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릴 수 있는 서로 함께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나 자기의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또 조금만 가시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하튼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터지면 먼저 화부터 내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당신이 내 행편이 되어봐야 된다. 모르지 않나요? 다 들으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부터 나는 어렵죠.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 하부터 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내용을 들어도 나도 화가 나고 그런 때가 많죠. 세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남을 탓하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보지 않고 전부 주위 것으로 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들이 제3자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보여지는데도 전부 탓입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동체에는 다른 성도들 탓하고 이웃 탓하고 원수 탓하고 계속해서 전부 탓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꾸 당하고 있는 삶. 한 가지 더 있네요. 네 번째는 문제를 인정하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려는 반응이 나타나요. 닥친 문제를 먼저 인정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그런 분들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문제 속에서 뭘 들어주셔야 되냐?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맞춰보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일어나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통일하게 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라야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모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남의 자식처럼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집중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는 나를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관심을 오히려 끌어당겨 그분의 축복을 내 마음을 이렇게 해결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통로로 삼아야 돼.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이유 없이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를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락까지 지혜로 축복해 주셔서 어느 백성이든지 하나님 백성 성도는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이 뜻이 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관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이 다르다고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보고 있다.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내 길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 내 생각이 너의 생각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문제의 축복과 해결은 이미 무엇했다? 보장을 받았다. 보장을 받았다. 그리고 닥친 문제 속에서 살아도 우리 자신은요 하늘의 영광을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죠. 누릴 자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준 그 영광 쫓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경에는 또 새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도 주셨다. 천국 가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 자체도 우리 누릴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가도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 자체가 당신의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자지 쫓아갈 때가 아니라 계속 하늘의 세계를 쫓아가는 건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너희가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말은 뭡니까? 성도의 고난을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길로 갔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저런 행동을 해. 물론 이 땅에 사니까 별 행동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재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우리는 그 죄가 나타난다. 남이 조금만 잔데도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이 생기고 미워지고 질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고 성도의 고난에 반드시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하나님 백성을 믿으시오. 하늘의 비자를 이미 받은 자는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려면 이 땅에서 누리시려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다시 본문 18절의 첫 시작을 주목합니다. 첫 시작이 생각한 대로 나와요. 생각한 대로.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충분히 내가 다뤄봐야 된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다뤄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무엇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된다. 좀 더 확실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을 여러분 보세요. 그 이상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상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위에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힌 축복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우리라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감사드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17절까지 한번 봉독해 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분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어요. 다시 얘기해 상속자가 되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후사가 된 우리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께서 책임지신 이유가 있다. 자기 자녀를 삼아 그분이 내팽개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대했으니 어렵게 했으라는 내가 데려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후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오는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신분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요,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지금 이 본문 18절 있죠. 이 18절 25번이나 고백하면서 눈을 감았대요. 그만큼 멀리해 생각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25번 정도 고백하는, 죽어가는 인정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누리시려면,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시려면 언제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주님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어떤 실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자기가 채찍을 맞으면서 그 아픔의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분을 붙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이틀 전인가요? 병원 제가 정기 검진하기 위해서 주치의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그렇게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깜짝 놀랐던 의학적인 그 상식을 내가 모르니까 놀랐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분이 저를, 목사님 아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체 부분에 가장 아픈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아픈 곳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아픈 곳이에요. 그 고통 당할 수 없는 아픈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뭘 우리는 모르니까 들었더니 손이래. 손이래. 그리고 발이래요. 그리고 옆구리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흥분해요 하더라고요. 옆구리에 창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 옆구리에 창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손, 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가락 사이에 젓가락 하나만 끼워서 조금 눌러도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차라리 머리가 덜 아프네요. 그런데 손, 발, 우리 신체 부분에서 최고 아픈 곳을 그분은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죠. 아, 그렇구나. 그냥 옆구리에 맞은 것이 아니고 그냥 손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힌 사실이 그냥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가야 될 가장 고난, 가장 아픔, 가장 어려운 거를 스스로 자원해서 택하셔서 가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 깜짝 놀라요. 저도 몰랐죠. 아픈 데는 심하게 다치면 어느 곳이든 안 아픈 곳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녀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만난 고난은 대신 부어주셨잖아요.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을게요. 그분의 십자가의 손길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붙으면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19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뭘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축복이래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섞어짐의 종로를 한데 세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질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면 언제나 영적 귀가 열려야 돼. 방법을 알지만 듣지 못한 무슨 소용이다. 낫고자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합당치 못하는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 본문 22절 23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두 가지 사실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의 탄식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영적 귀가 열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탄식의 소리를 다 같이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된다. 우리 중보기도 하고 우리끼리 서로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탄식도 들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이 책의 제자는 누굽니까? 바울은 깊은 영성을 하십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허락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던 모든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직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합니까? 전도하기를 원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가 막혀버리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주위에 전쟁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근데 그 백성을 보십시오. 이제는 죽어가는 탄식 소리만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 강이라고 불렀던 히틀러, 그 외에 수많은 전쟁 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의 소리되지,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은 아무 자기들은 상관없어요. 전쟁 일으키는 자들 잘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들리는 줄 아세요? 이 땅에 땅 따먹기, 자기 육신의 축복을, 자기 육신의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에 들리고, 피조물과 믿는 자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기가 막혀서 그래요. 히틀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원래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독일 귀화했던 사람입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마틴 루터 나라입니다. 지금도 국교가 개신교예요. 개토릭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훈련받아 다 자랐던 사람들, 영적 기가 막혀버리니까 600만 명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그 죽어가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게 문제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의 소리 대신 계속 자기가 침공하고 정복하는 땅 따먹기 소리만 들리니까 회복될 수 없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께인데 몽골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취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전국진 선교사나 할 때
몽어라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시골에 가서 교회를 지었다고, 교회를 지어서 완공식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몽어라는 자를 잘 알아요. 큰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쓰러지고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일어서고, 아마 젊은 친구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저는 오랫동안 그 몽원을 보았죠. 시험 들기도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또 포기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헬타임을 통해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시골에 내려가서, 수도에서 떨어진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를 직접 자기 손으로 지었어요. 이 친구가 재주가 목수입니다. 나무를 잘 다뤄요. 강대산 같은 것도 탁탁 자기가 다 만드는데 그냥 세우는 강대산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요.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교회가 전부 나무로 산속의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그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제가 할프타임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더니, 할프타임 하긴 해야 될 텐데 라고 제가 하긴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행편이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또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긴 할 텐데, 당장 그곳에 이런 글들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하루타임 한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더니 오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여운을 남겼는데 아직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 영적 귀가 뚫렸겠죠. 열렸겠죠. 이미 한다는 것을 그들이 막 믿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야 하면 할 수 있고, 자기들은 지금 제가 3년을 지금 못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네요. 어떻게 했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나도 영적 귀로 열려서 봐야 돼. 들어야 돼.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니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문제 해결 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축복해 주시겠지만 우리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고통에서 영광으로 올 것이고 실패해서 회복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본문이 2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해서 뭘? 선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에 합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축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임금으로 풀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총결론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복음방송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한국어로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강원도 어느 시골교회였어요. 제가 좀 인터넷으로 자세히 찾지 못해 그냥 그 이야기 들은 대로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시골 교회입니다. 쓰리고 운동을 하고 있대요. 쓰리고라는 거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고스톱 생각나요. 근데 교회에서 고스톱 운동을 권장할 건 아니고 그 쓰리고 운동이 무엇이냐?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거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고. 그 교회 시골 교회 앞에 두 개 큰 냉장고 두 개가 있대. 그 냉장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온갖 생활용품과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이 가득 차 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가.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가.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속에 또 다시 넣고 온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시작한 그 운동이 일어나서 냉장고를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생활 필수품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 계속 채워져 있다. 그리고 계속 바꿔져요. 교인이 몇백 명이 되는 교인이에요. 12명도 안 되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 운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삶이야. 나눠줘야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눠줘야지. 베풀어야지. 함께 가야지.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제하시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쓰리고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선교도 계속 해야 될 텐데 함께 준비하고 함께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쓰리고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돼. 아니 앞으로의 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쓰리고가 무엇인지 한번 택해 보십시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그 운동이 펼쳐지면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닥친 문제 때문에 온갖 걱정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문제도 걱정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문제와 걱정도 찬양으로 내뱉으시고 문제가 닥치고 근심돌이 있으면 걱정 말씀으로 덮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듣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늘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철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천국은 보장되었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장되는 그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고난을 이기는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는 기도했습니다.